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또 걸어가고 있는 앙창한 성도입니다. 어, 이제 창세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나누기 전에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큰 관점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식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지거나 어떤 또 내 개인적인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식으로 아마 많이 성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 성경은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개인 큐티식으로 오늘 나에게 던진 메시지, 나에게 주는 말씀, 뭐 또 내 삶에 던지는 메시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들려오는 메시지. 저도 예전에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가르치기도 하고 또 소망하기도 했는데 말씀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성경을 봐버리게 되고 각자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들이 혼란스러움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경의 권위가 오히려 더 약화되어 버립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더 의지하고 말씀을 더 붙잡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편들 속에서 개인 영성들을 추구해가는 거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의 절대성 그리고 그 말씀의 강력함들을 오히려 더 무마시켜버리죠. 자기 좋은 대로 다 해석해버리고 자기에게 주신 은혜로 다 받아들여버리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곡해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항에 맞는 메시지라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그 본래의 의미들을 희석시켜버리고 그냥 단순히 나에게 좋은 말씀, 적용점들로 받아들여버리는 것이죠. 성경을 이런 식으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도 대부분 구절구절을 떼어서 그냥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고 은혜를 주는 것으로 해왔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고 은혜 받는 식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뭐 연말 되면 성경 말씀 뽑기, 말씀을 뽑아서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종교화되었다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 버린 어떤 아주 단편적인 모습이 이 말씀 뽑기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지금 내 상황에 답을 주시는 메시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 계시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 개인의 어떤 상황과 현장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 뽑기 해서 말씀이 뽑아서 올 한 해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또 외운단 말이죠. 그러면서 묵상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어떤 양태들이죠. 현상들이고 그리고 이것이 종교화되어 버린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흘러왔단 말이죠. 말씀 보는 것이. 그러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고 제 마음대로 지 기분대로 지 상황대로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해 가고 말씀 메시지가 내 상황과 내 현장에 주어지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절대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도 가르쳤지만 이것이 얼마나 개인적인 부분의 메시지들이 말씀을 오히려 약화시켜버리고
공동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녹아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깨어지는 현상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에게 저렇게 다가오고 막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다가와서 오히려 공동체성이 사라집니다.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그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좀 약화되어 버리는 거. 그리고 종교화되어 버리고 그냥 무당이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당과 똑같은 거죠. 말씀이 무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런 위로주고 저런 위로주고 하는 식으로. 그 말씀의 본래 의도가 그게 아니거든요.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너무 잘못되어 왔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자기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받아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 중심적인 신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갈라지고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니 잘나니 내 잘나니 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아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말씀을 그런 식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볼 때 가장 큰 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늘 강조했듯이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그 처음과 끝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걸로 통칭되죠. 주기도에도 말했지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뜻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 온전히 그 하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삼위일체죠. 일체. 삼위가 계신데 어떻게 그게 하나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온전한 한 사람과 같은 삼위인데 온전한 한 사람과 같은 일체의 그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됨. 그 온전한 하나가 되니까 그 속에 얼마나 큰 안식과 위로와 누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꿈꾸면서 걸어가야 될 방향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구현되었고 나중에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흐름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흐름을. 그리고 둘째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비밀들이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드러난다. 이 발전해. 그 계시의 발전성이다. 계시가 발전해 간다는 걸 알아야 돼. 창세기에 나타났던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과 나중에 다윗 결국은 새 언약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교회 시대에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들은 다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시 그 비밀이 드러났다죠. 비밀이 그 계시가 밝히 드러났다. 이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드러나요. 커져가요. 그 어떤 우물에 돌을 하나 통 던지면 그 물보라 뭐라죠 그게 동심원이 계속 이렇게 퍼져가는 것처럼 그 중심의 어떤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이제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그게 계시의 발전성.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계시가 발전해가면서 드러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구속사를 통해서 드러나죠. 구속사.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계시, 구속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의 점진성을 이해 못하면 구약을 그대로 오늘 나에게 받아들여요.
그 11조라든지 어떤 주일 성수란 문제, 이런,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 교회를 건물로 오해하는 이런 모든 흐름, 뭐, 근데 목사를 제사장으로 생각한다든지, 주의 종, 뭐, 이런 개념, 그리고 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죠. 뭐, 뭐, 감사절기, 무슨 절기, 무슨 절기.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약의 요소들을 그대로 신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서 적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그 뭐 종교적인 형식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우리의 종교성을 드러내는 어떤 부분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요. 계시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구약을 그냥 구약으로 그대로 보는 거죠. 구약과 신약 속에서 연결된 하나님 나라라는 틀, 그 속에 언약의 흐름,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크게 그림으로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 건축할 때 솔로몬 건축하는 것 가지고 설교하는 거죠. 그 완전 뭐 사이비죠, 사이비. 그런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의 사이비입니다. 성전 이야기하면서 교회 건물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 진짜 참. 그래야 돈 다 성도들 돈 다 끌어내는 거죠. 교회 건물 지으려고.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게 건물인데, 건물 짓는 거. 근데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은 다 뭐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죠.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목사들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위험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랑이 맹목적인지,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게 뭐 감정이 울컥하고 뭐 그런 눈물 흘리고 이런다 해서 그게 여러분 신앙이 뭐 잘 돼 있고 온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들도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고 감격하고. 다른 종교는요,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감격하고 감사하고 열정적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어떤 의미도 여러분 진짜 한번 방향성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계시의 점진성과 하나님의 그 흐름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대의 어떤 그 1차 대상자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창세기를 우리 볼 건데, 창세기도 지금 나에게 바로 다가오면 안 되죠. 그 1차 대상자가 누굽니까?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히 더 좁은 대상들은 어떤 사람이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때 태어났던 2세대들이라죠. 출애굽 2세대들. 왜 왜 우리가 애굽에 왔고 종살이 했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그 강을 건너서 요단강이가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 그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리 해야 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왜 언약 백성 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그렇게 쓴 거죠. 모세가 썼죠. 모세가 썼지만 물론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모세가 죽는 장면은 모세가 썼다고 하기는 웃기죠. 모세가 뭐 다 썼다기보다는 아마 뭐 글을 쓰던 사람이, 아니면 모세의 그와 같이 성경을 뭐 집필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마무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모세가 제2세대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로 그들의 상황과 환경과 그들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결국은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죠. 출애굽을 봐야 되고,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봐야 되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에 어떻게 들려요? 우리 교회, 내 교회에 어떤 메시지로 다가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항상 개인으로 메시지가 오는 게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교회에 모였을 때 성경 공부하라 하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막 은혜 받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모두가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다 말씀을 같이 보고 준비해 오면서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안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 말씀이 풍성하게 더 열려진단 말이에요. 더 보여지고. 그래서 오늘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거야. 선명하게 보여져 가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어떤 개인적인 틀로서의 말씀, 은혜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구속사라든지 어떤 언약, 그리고 큰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그 자료들은 요즘 인터넷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강의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성경이 읽어지네. 그 팀들도 참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부분들이. 뭐 완벽하게 저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저는 그분들이 하는 어떤 그 성경의 큰 흐름들 구속사라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그리고 언약이라든지 구속사라든지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어떤 이 부분들을 그리고 오늘 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 저는 뭐 그 정도 제가 식견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 잘 준비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목사만 공부하고 아니죠. 저는 모든 그 평신도 교회 성도들이 어린 아이일지라도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는 훈련들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요즘 정말 인터넷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렇게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저하고. 이렇게 보지 않지만. 물론 또 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락도 하기를 원하고 또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항상 조심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저는 소프트하는 사람, 도와주는 어떤 뒤에 서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뭐 어떤 누구를 추종하고 누구를 따르고 뭐 그런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말 옳지 않고요. 그리고 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이 나눔이라는 것들도 참 저는 정말 조심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평신도 교회가 섰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은사를 따라 서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어떤 개인적으로 자꾸 받으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여러분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그 창세기도 나눌 때 또 볼 때 철저하게 저는 구속사적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시의 전륜성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결국은 교회론적인 부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거야. 물론 그 단어 의미나 그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큰 숲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 속에서 나무 하나하나를 의미들을 볼 때 더 선명하지. 큰 흐름은 놓치고 편지를 우리가 볼 때도 큰 흐름은 놓치고 그 단어 하나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 그것이 더 불합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틀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죠? 창세기는 이제 다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먼저 창세기는 선언부터 들어갑니다. 선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선언과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뭐 창조론이 진화론이 뭐 이런 어떤 의미로 계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자꾸 창조론, 진화론 그리고 성경을 자꾸 어떤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죠. 아니 그 달과 태양들이 지구 중심으로 주는 천둥설의 의미도 그걸 과학적으로 보니까 천둥설이 된 거죠. 그러나 그 지구의 이 중심성이라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본다면 뭐 과학적인 부분과는 또 별개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은 우주를 말하죠. 이 우주 공간. 지는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선언 속에서 창세기가 쭉 흘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창세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